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여기 한번 서서 포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주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24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고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네. 우리가요, 이부를 통하여서요, 초대교회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웃긴 말 하는데 자꾸 웃고 계시네. 우리가요, 지역 복음화 하는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아닌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산업선교 이렇게 우리 핵심 말씀 듣죠? 전 듣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거냐?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시작은 지역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 지역 못 살리고 선교한다? 그 사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 현장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안성 땅에 세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너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뭐죠? 안성 복음화, 평택 복음화.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약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성과 평택 복음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5장 42절이었나요? 맞나요? 네. 이 말씀이 보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뭐라고 했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했죠?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전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였어요.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게 맞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그치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단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네. 전도 운동하는 것. 곧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진짜 이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전도 중심, 세계복음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에 제가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세계 복음한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축복과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다락방 단체 속에 있는 우리 이 다락방은요, 우리가 현장 가서 그 사람과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교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성경적 다락방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운동.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내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이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데리고 1년, 2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그거는 양육이고요. 진짜 다락방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을 보는 겁니다. 나는 이 대상자 한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의 답을 얻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뒤에 주변에요, 많은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 세계복음의 시작이 뭐다? 바로 지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살려야 돼요. 지역하면 안성, 또 평택, 이렇게 크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 단위를 조금 작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들 있잖아요. 하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는요, 조그마한 만남도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셨어요. 제가 커피 마시기 시작한 게 한 20대 중반부터일 거예요. 그때는 제가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마시면은 안 될 정도. 딱 한 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니까 저는 안성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전 사천에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애 중심으로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막 카페를 가도 여기는 막 대형 카페들이 있으면 그 카페가 전부 아르바이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다 말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픽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진짜 자주 만나지고 대화가 달라며 항시 거기 거주하는 사람, 뭐 가족 중심.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곳을 지금 택해놨긴 했어요. 그 밑에서도 제가 세 군데를 픽해서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가면서요, 커피 마시면서요, 복음 전하고 중재 편지 전달하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안성당 올라올 때 그곳에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제가 받아서 왔어요. 지역과 만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당연히 기억하시고, 이거는 기본 장착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당연히 내 지역과 거기에서 주신 만남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는 뭐예요? 지역 복음화라는 이 언약이 나에게 분명하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언약 없이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언약 잡고 해야 돼요. 지역 복음화가 뭐다? 나의 언약이다. 나의 이 지역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업 있잖아요. 그 업이 나의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그 학교가, 그 학원이 나에게 준 현장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딱 장착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역복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 5가지 운동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5가지 운동 아시나요? 우리 교회는 다 아셔야 되겠죠? 예. 모르시면 빨리 주보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 운동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지역 복음하잖아요. 내 지역을 향한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의 지역에, 나의 현장에, 나의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직 성령 주시겠다고.
오직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능력 가지고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능력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물고기 잡이 하던 갈릴리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대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여접시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능력 가지고 아까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영혼 꼭 한 영혼 아니어도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전도 대상자 딱 생각했는데 없다. 야, 이건 큰일이에요, 진짜. 진짜 이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전도 대상자만을 위한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요, 여러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미 경관진으로 치고 있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요 보면요 있는데 보통 그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있는 곳에 또 세워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도 조직이거든요. 성경의 계시록 1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큰 용이 내쫓길 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그들의 사자도 같이 내쫓겼다 그랬어요. 사단도 조직이거든요. 제가 아직 시내 길을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요. 그 시내 쪽에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천이 흐르는 데 쪽에 그 라인에 보니까 전부 무속인 집이더라고요. 거의 한 라인으로. 진짜 우상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밑에 있을 때는 우상을 완전 깨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 제가 다를 못 깨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무슨 절,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무슨 절, 서쪽으로는 무슨 절, 남쪽으로는 무슨, 참 신기하게도 동서남북으로요, 다 1400년 이상이 된 절이 거기에 쫙 진치고 있어요. 그 사천 한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와룡산이라고 산이 딱 있어요. 무슨 산이겠어요? 빨리 해석해 보십시오. 누울 와자의 용용자입니다. 용이 그게 자리를 잡고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래 사천하고 삼천포가 떨어져 있다가 합쳐졌거든요. 근데 사천을 제외하고 삼천포만요 바다잖아요. 저가 들어간 곳만 무당집이 60군데가 넘어요. 제가 일일이 그 우상의 무당집의 이름을 써가면서 구원의 길을 썬 것만 해도 60군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우리 이렇게 골목 가다가 샛길로 빠지잖아요? 빠져서 딱 들어가면 그 골목으로만 절이 6개, 7개씩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거기 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진치고 있는 우상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세간을 들어가서 강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이 빛을 비추면 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자리를 비셔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이동호 집사님과 우리 황 집사님 이렇게 다락방을 제가 하는데 복음 편지 이가를 했어요.
복음 편지 1간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죠. 거기에 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음 편지가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내 스스로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빛 대신 분이 다시 비춰주는 것 말고는 안 돼요. 그럼 이 죽은 영을 누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이 죽은 영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정말 관심 가지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영적 문제도 보이고요.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복음 필요한 이유가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뭐하며?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셔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보내시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에게 붙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딱 복음만 전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답을 전달해야 돼요.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뭐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서 영접했어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한 분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바뀌었겠죠. 근데 그분의 삶과 현실은 그대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 답이 됨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줘야 주냐? 진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정말 근원적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영적인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는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치유는 못합니다. 복음만이 진짜 치유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근원적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진짜 양육하고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역자다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영접 메시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집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구원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정말 건방지겠지만 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천에 처음 딱 갔을 때요, 준비도 안 됐어. 갑자기 나오래요. 구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 그대로 빨간색으로 탁탁탁탁 지워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각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현장 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됐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막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 듣고
영접되어서 교회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내 상태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사였다니까요. 전도지 하나 전달하는 것도 덜덜 떨던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말 붙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할머니한테는 할머니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네. 병원 가신 분들한테, 환자분이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님 좋아라 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작은 부분도요, 하나님 현장 가게 하시니까 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만의 전도 내용을 하나님이 확립시켰어요. 제가 맨 처음에 못할 때 우리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10번 말하는 사람, 100번 말하는 사람, 1000번 말하는 사람, 10,000번 말하는 사람 같겠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선포하십니까? 구원의 길. 늘 듣기만 하시잖아요. 아니면 내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것을 현장 가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그때 힘이 되고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취할 치유 메시지, 양육 메시지, 제자화시키는 제자 메시지. 여러분들이 왜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제자가 붙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제자 운동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여정을 봤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무리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일은요, 제자 중심으로 했어요. 무리는요, 먹을 거 주고 다독여 주고 이뻐해 주고요, 제자들에게는 뭐요?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제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가 붙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지역 복음화를 향한 진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요, 진짜 하나님이 붙이신 이 제자 한 사람이면요, 돼요. 하나님은 무리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제자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임마누엘 교회 제자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제자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자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쓴소리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제자 중심으로 뭘 원하시느냐? 우리 다락방 이 복음 운동이에요. 진짜 사도행전이 했던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복음 운동을 뭐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될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여야 돼요. 왜요? 제자에게 제자가 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현장 운동입니다. 이거를 좀 가장 크게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요, 기도도 되어집니다. 현장이 있어야 전도해야 될 이유도 보여요. 내가 현장이 있어야 말씀 운동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 안에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현장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현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현장에 이거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업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들의 학업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작정전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걸 향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처져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낯빛도 어두워요. 내가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장 볼 여유가 없어요. 사단이 왜 이렇게 나를 건드려서 내가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까요? 현장 못 보게 하려고. 자꾸 쭈그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 문제 앞에서 말씀 잡고 우리가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문제 맞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쪼그러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마음껏 하나님이 전도하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갈급한 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충성된 자도 있어요. 여기에는요,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작정된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일 거예요. 내가 제자라면 제자가 붙을 거고요.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붙여지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들은 제자시니까 제자가 붙으길 바랍니다. 네. 제자는요, 어른이 제자가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신앙의 경력이 있어서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청소년부가 제자일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유년부가 제자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우리가 도전을 시작하고 이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미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복음, 그들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오늘 깨닫는 순간, 그 말은 뭐예요? 누리는 순간, 뭐예요? 내가 그거 붙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잡고 현장만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사업토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일하러 갔다면 나의 첫 발걸음을 바꾸세요. 나는 오늘도 전도 현장 간다. 내가 가진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그 업도 내가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업도에 하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하셔요. 우리가 흔히들 빛의 경제 이렇게 하면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있는 사람이 드리기는 쉽습니다. 근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드리기 원하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드려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모든 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겠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을 굶기겠습니까? 그 사람 가난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진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내게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들이 내 앞에 온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자녀, 딸들이 나한테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 부와 명예가 내한테 올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내 주변을 살리기 시작하면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태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산에 갔어요. 놀이터에 애들이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쟤들 어떻게 살릴까? 그게 정상적인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피곤해. 근데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들을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붙이십니다. 지금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 계속 교회 오려고 하는데 잠에 못 이겨서 못 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역 복음화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포럼 하시죠? 오늘도 하신 줄로 압니다. 다른 포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까지 우리가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일 포럼만 잘 되어져도요, 이 안에서 주일 캠프가 일어나요. 이 주일 포럼만 잘 되어져도요, 우리 현장에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럼 하지 마시고, 포럼 하다 보면 각자에게 조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같이 한 팀이 되어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서는 모여서 베드로 위해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위한 포럼, 그 전도를 위한 말씀, 그 전도를 위한 기도, 이 포럼이 우리에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운동, 그래서 진짜 지역 살릴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역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 현장의 5가지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